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모두가 듣는 소리를 나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두가 보고 있는데 나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무관심하게 될 때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것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집안에 TV를 켜놓고 그 소리가 집안에 가득해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TV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 원리, 듣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밖에서 안으로 전해주는 말씀이라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거하심에. 내 안에 뭐가 거하시는 거죠? 말씀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보죠.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하고 깨달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그 말씀이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충만이 뭐죠?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뭘 좀 더 얹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부족함이 아니에요. 애누리가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만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말씀이 아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영접하게 했어요.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듣고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예 그냥 내 안에 그냥 모시게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영접한 우리들에게 말씀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지만 내 안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말씀, 내 안에 들어오신, 거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자가 된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든, 또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늘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하시니까 늘 대화를 하듯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건데, 무슨 상황이냐? 주님께 내가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주목을 하게 되면 자연히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TV가 있죠. TV를 켜놓고 앉아서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무슨 뜻이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 들리지도 않네.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귀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이미 내게 가깝대. 내 안에 거하셔. 말씀이 그분을 영접해서 그 말씀이 네 안에 거하시고 너에게 아주 가장 가까이 계셔. 네 마음에 있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 보려고 해. 집중해. 주목해. 그 믿음의 말씀, 너에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린다. 그런데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마치 집안에 TV 켜놓고 딴 거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주목하여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로만 하나님 따따따따따 해서 들려드리려고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다 하고 그냥 집에 가면 그게 기도 아니죠.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때 저절로 들려요.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그냥 막 가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어디 한 구절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읽은 한 구절도 괜찮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읽은 그 말씀이, 아침에 들었던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립니다. 이게 보이고 들린다니까 뭘 또 본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인다니까 말씀이 막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 환상을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가 간섭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에 간섭을 받는 거예요. 역시 아니야. 간섭을 받는 거예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마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죄 지을 수 있도록 덫을 쳐놓은 게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말씀에 너는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얘기가 뭐죠?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막 부산스러워.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디 누가 얘기하면은 거기다 귀를 이렇게 대고 듣듯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어도 무관심하면, 듣고 있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당연히 들리지 않게 되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한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들리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네? TV 소리는 건너방 가거나 뭐 어디 구석에 가도, 테라스에 가도 다 들려요. TV 소리는 들리는데,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얘기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내가 정자세를 하고 듣는 거예요.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런 구절 말고요, 막 그냥 하늘이 쪼개지면서 막 왕왕왕거리면서 좀 특별한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기도도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음성 좀 듣고 싶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말씀 아니에요. 거기다 따라 붙여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성경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를 복중에 알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게 성경에 많아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새롭게 들으려고 그래요. 하늘이 쪼개지면서 뭐가 번개가 내리치고 말이에요. 따라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죽은 자가 써놓은 유언과 같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고집하는 자기 방식대로 세상 이렇게 하면 되던데 그 방식대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방식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으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들이 한참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기도가 막 경쟁이 됐단 말이에요. 막 2시간도 하고 막 3시간도 하고 막 누가 몇 시간 했대. 그럼 이제 그게 이게 할렐루야가 되지 않고 난 1시간 더 해야지.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모여서 얘기 나누는 게요, 다 기도 얘기면 해. 뭔 얘기하느냐? 기도하다가 체험한 거. 뭐가 시커먼 게 왔다 갔다는 둥, 뭐가 딱 떠나갔다는 둥. 체험하는 것이 모여서들 하는 얘기 주가 됩니다. 뭐 환상을 누가 봤다는 둥, 소가 막 뛰어다녔다는 둥, 막 이런. 환상 보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 주님, 나도 이제는 내 기도 제목이 환상 보기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틈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아주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근데 대적하는 방법이 새로운 말씀을 적용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내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을 물러가게 하는 데에 다른 씨름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단을 내쫓는데, 물러가게 하는데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참 여러 모양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원리, 아주 기초이기도 하고, 기초가 어디 흙에 덮여서 없어진 게 아니라 기초가 계속 기둥이 돼서 올라가는 기본 원리를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걸 막 이렇게 갖다가 막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빌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빌질 않은, 손으로 비비질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비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방법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는다 할 때 내가 뭘 믿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믿음으로 어떻게 뭘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보이느냐?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방법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영접했다니까 그냥 두루마기 입으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뭐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회개가 뭐라 그랬죠? 회개는 죄 지은 거 막 머리 짜내가면서 4살 때 뭔 죄 저질렀고, 10살 때 무슨 죄 저질렀고, 막 머리 다 쥐어 짜가지고 수건 물짜 된 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또 뭐가 있을 텐데, 그리고 막 율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면. 회개가 뭡니까?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내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거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말씀을 영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다른 방법들 막 짜냅니다. 다른 방법 뭐가 없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영접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접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배를 넣을 때 안에서 인정 못하면 문 안 열어주죠.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화면으로 확인하고 소리로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문 열어줘요. 그렇듯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말씀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어오시긴 했어. 근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기도는 합니다. 구할 것이 좀 많아요. 달라고 할 게 좀 많냔 말이에요. 구할 것이 많아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래도 읽어야지. 그러고서 읽어요. 근데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도 말씀을 듣듯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주 거는 순종하기는 어렵겠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못해서 다음 주에 능력을 주세요. 이번 주는 그 능력 아웃.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참 대단할 것 같은데, 제자들마저도 이거 누가 듣겠냐? 이게 뭐예요? 이걸 누가 이해하냐? 이걸 누가 알아듣냐? 이 얘기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에 예수께서 내가 한 그 말이 걸림이 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 걸림이 뭐죠? 왜 걸린다는 거죠? 자기 방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아주 샌드위치 마냥 딱 포개지네.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게 뭔 얘기죠?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제 얘기할 거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냐?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내가 그 앞에 얘기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이른 말, 이미 들은 말, 오늘 말씀에 이미 기록한 말씀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들었어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도다. 하늘이 번쩍번쩍하고 새로운 음성, 새로운 이적 기다리고만 있지, 이미 하신 말씀, 이미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읽게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도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잘 할게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을 이미 다 주셨어.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이 이래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죽으시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속죄가 부족하지 않아요.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이, 나 신종, 옛날에는 예수님 모르던 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보혈 흘리신 것이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생을 약속하신 그 영생이 뭔가 좀 더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부족한 것으로 여길 일이 아니라, 그 영생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능력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속죄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죄를 다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는데, 조금 더 죽으셔야 되나, 다시 또 오셔야 되나 하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하단 말이에요.
영생의 약속도 이미 충분해요. 주님이 뭘 빠뜨리신 것처럼 우리 저 전화하고 나서 전화 끊고 나면 아유 그 얘기 안 했다 이럴 때 있죠. 주님이 뭘 빠뜨리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빠뜨린 말씀이 하나 없이 다 말씀하셨고 충분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이는 이 충분한 하나님의 이 말씀 이미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미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세요. 새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그의 말씀을 영접한 거죠. 난 예수님은 믿는데 그 하신 말씀은 다는 못 믿겠어. 그 영접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 이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이 이거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할 때 걸림이 되는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거 좀 묻고 싶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어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으로 그 모든 대답을 그걸로 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뭐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썩은 내 나는데요. 냄새 지독합니다.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으로 부활과 생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도 미리 일러 주십니다. 우리 차 조심해 하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 한 것 기억해라.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예전에 했잖아. 이제 기억이 네가 관심이 없는 거잖아.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말 이것을 그때 가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다 도망가죠.
고난을 앞두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예수께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내라. 그 위급한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 이때를 위하여 내가 예전에 얘기한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뭐라고 하셨지? 하고 기억해내라. 제자들이 떡 실컷 먹고 나서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하자 마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단지 배부른 것만 포만감만 느꼈을 뿐이지 그 떡을 먹고 떡을 주시는 축복기도 하시고 주신 주님의 그 모습, 누가 떡을 이렇게 주셨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거둬들인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주운 것 거둬들인 것이 몇 광주리인지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깨달음이 없느냐,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전에 보여주신 기적, 이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기억을 해라. 시체 없어진 것만 막 정신 사납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갈릴리에 계실 때 이 일에 대해서 말씀 미리 하시지 않았느냐. 기억해내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8절에 보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져간 게 뭐예요?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셨는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했어요. 증언하실 것이요 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어떻게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냐.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온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휙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절망합니다. 창문 다 닫고 문 걸어 닫고 아주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그 증언으로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뭘 어떻게 증언하신다는 것이냐? 생각나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약속들을 그가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기억나게 안 돼. 주님이 무슨 화면빨 받아가지고 쭉 하고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셨어요. 함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역을 합니다. 이리저리 가서 막 사역을 해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정신? 이미 받은 말씀이 일하시게 하는 표현을 제자들이 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네가 듣지 않았느냐? 함께하고 있으니 그 말을 기억하고 말씀이 너를 움직이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쓰노니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려고. 양심이 있냐? 이 말씀하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이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알고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진실한 마음, 말씀을 들은 그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로 자빠지고 막 날아가고 막 성령의 역사.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알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영접한 것이 뭔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영접한 거지,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눌려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르셨어요. 제자들도 아이고 터나 이러고 쳐다봤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이 내가 너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신,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분을 말씀을 영접, 죽은 말씀, 잉크빛 바랜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고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하는, 생각나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잘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영광을 보니, 그 말씀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것을 덮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죄의 농도를 불문하고 충분한 넉넉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그들이 알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저들이 알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사람들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백부장이 그러죠. 말씀만 하사 그러죠. 지금 말씀만 하사 그러죠. 말씀만 하사 지금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것보다 다른 믿음이에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믿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뭘 새로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따라 이것 쭉 들려주시옵소서. 이것 지금 우리가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세요. 그 무슨 연애 편지 잉크빛 한참 다른, 볼펜 자국 한참 다른 아주 흐릿해진 그 편지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막 꿈틀꿈틀한단 말이에요. 그 꿈틀꿈틀 운동력 있는 말씀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걸 느낄 때 말이에요. 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확신이 들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죠? 예수 증언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증언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증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대. 펌프질 계속해서 저 밑에 있는 물이 막 끌어올라오듯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지 못하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막 펌프질해서 올라오는 물을 마시고 시원하다 말하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주님 깊이 집중하며 매 순간 말씀의 세밀한 그 간섭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 집중하게 하소서.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그 간섭하심을 받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말씀을 막 사용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죽은 말씀 아니라 운동력 있고 막 뻗어나가려 하는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 이미 주신 말씀 내가 붙들고 내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